여러분 새 차를 아마 사신 적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새 차를 사면 차 안에 여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장치들이 많이 있죠. 새 차를 사면 기본적으로 실내 장치 기기들이 베이직하게 기본적으로 뭐 깜빡이도 그렇고요, 차량 전조등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이머전스 그 버튼 장치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죠. 요즘은 이제 차들이 이제 인공지능 AI가 발달이 돼서 차 안에 아주 첨단 안전 장치들이 많이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도로를 인식하는 센서가 있어서 여러분 도로 선을 벗어나면 삐삐삐 하는 그런 기능도 새로 생겼고요. 물론 차량 전후방에 카메라는 말할 것 없고요. 또 차량 안에 위험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끼어들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급하게 제동하는 그런 아주 첨단 AI 인공지능 장치들이 많이 이제 차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이런 차량의 중요한 장치들을 제대로 작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첨단 기기로 차량의 안전장치를 다 설치한다 해도 그 운전자가 그 작동 장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 차든 모든 차 안에 반드시 비치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자동차 매뉴얼입니다. 자동차 매뉴얼은 자동차 사용 안내서와 같은 거죠. 자동차 안의 모든 안전 장치들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해야 하는지를 잘 기록해놓은 매뉴얼을 우리가 잘 따라해야 우리가 가진 자동차를 최적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운행할 수 있고요, 당연히 운전자들도 안전하게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어찌 이게 자동차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역시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유행 가사처럼, 그렇다고 내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 소중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참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거죠? 장기처럼 한 수 물렸으면 좋겠다. 장기 아시죠? 실수 한 수 물려달라고. 제가 코스트코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코스트코는 뭐든지 마음에 안 들면 리펀드를 할 수 있어요. 별로 물어보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골프 아신 분들은 멀리건 아시죠? 실수하면 다시 칠 수 있어요. 인생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실수하고 실패해서 잘못 살았는데 잘못 살았네, 다시 살아야지 하고 살 수만 있다면 참 인생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살면 끝이잖아요. 다시 돌이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참 인생은 소중하게 살아야 하고요, 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에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인생을 우리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살아야 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진 인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인생, 그래서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 인생을 그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대충 적당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인생 역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잘 사용할 것인가, 잘 살 것인가, 이 인생 매뉴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와 하여금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이고요, 인생 사용 설명서라 할 수 있는 것,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실수하거나 실패한 인생 없어요. 성경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을 안전하고 바르고 행복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부터 나눌 이 전도서는 삶의 지혜서로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의 말씀이 전도서예요. 우리 인생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을 잘 사용하여 살아가도록 매뉴얼로 주신 말씀, 이 전도서 말씀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한 대로 누가 썼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 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아가서의 말씀과 잠언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전도서의 이 세 성경 말씀을 솔로몬이 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뜨거운 연애의 감정의 표현으로 쓴 말씀으로 솔로몬이 젊은 날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면에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것으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도서입니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한 삶인가를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깨달은 그 지혜를 교훈으로 후세대에게 전해준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잘 읽고 또 깨닫고 묵상하면요, 인생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교훈과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는 삶의 지혜와 교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는 교훈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2절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이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2절, 오늘 본문 2절은 전도서 주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인데요, 이 2절 오늘 전도서 서두에서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이 헛되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한 구절에서 이 헛되다라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왔죠? 자, 빨리 세어보세요. 5번. 어떻게 잘 알아주셨어요? 네, 5번 나옵니다. 한 절에서 헛되다는 말을 5번 강조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요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헤벨의 원뜻은 숨, 바람, 공허, 더럽음, 헛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도자는 모든 인생이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을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인생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헤벨, 숨, 바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 부는 바람이나 우리가 인간이 내뱉는 숨이, 여러분 그 숨을 잡을 수 있나요? 그 숨을 모을 수가 있나요? 그 숨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컨트롤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컨트롤한다고 숨을 한번 멈춰 세보세요. 몇 초까지 여러분들 숨을 멈추러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한 1분 해보세요. 축 사망입니다. 더 이상 숨을 못 쉬어요. 우리 숨 컨트롤 못합니다. 바람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헤벨이라는 뜻 속에서 우리의 숨과 바람처럼 실제 우리의 삶도
우리 어떤 능력이나 계획대로 우리가 모으거나 우리가 통제하거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전도서는, 이 기자는 우리에게 인생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해벨, 헛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삶이 우리 손 밖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다 여러분 계획대로 모든 게 잘 풀려가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그냥 계획대로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던가요?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도 60평생 살아보니까 제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제가 계획한 대로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제가 인생을 통제하거나 컨트롤하는 것보다 제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 배우고 깨닫는 게 뭐죠?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가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니까요. 전도자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다 해벨, 헛되다라고 선포하면서 해 아래 사는 우리 인간의 삶, 인생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우리 원하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인생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깨달으라는 측면에서 해벨,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인생은 우리 통제 밖에 있고 우리 계획 밖에 있으니 사실 돌아보면 그래서 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해벨, 인생은 헛된 거구나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하여도 그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대로 다 풀려가던가요? 때로는 오히려 일이 꼬여서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수고마저도 헛수고일 때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인생이 다 이렇게 흘러가더라라는 것을 해벨, 헛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는 왜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벨,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인생 살아봐야 별거 아니야, 다 헛된 거야 라는 극단적인 그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나 냉소주의를 정말로 주장하고 강조할 것이 아니면, 그러면 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벨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묻게 됩니다. 묻게 돼요. 그 우리 물음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이 전도자는 전도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에 진정한 대안은 없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대안을 우리가 찾으려 해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대안부재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어떤 삶의 중요한 대안으로 목적으로 추구해봐도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행복을 주는 참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해벨, 헛되다라는 그 교훈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고 묵상하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면서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살지 말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면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외침이, 그런 목마름이 전도서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물음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의 기자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삶의 헛된 대안을 추구하기보다 인생의 참된 대안, 참된 인생의 목적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목마름입니까? 인생을 해벨, 헛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의 행복과 목적을 찾아 살고 싶은 목마름을 전도사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목말라 살아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어떤 목마름을 갖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과 물질에 목말라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과 직장에 목매어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와 사람과의 친분에 집착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권세와 힘에 줄되어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이 범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고 줄대고 목매이고 목마르게 그렇게 잡기를 갈구했던 그 모든 것, 그런데 그 목매고 목말라하고 붙잡고 잡던 것이 정말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에게 진짜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던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줄대고 목매고 붙잡고 목마르 집착했던 것들이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주지 않는 것을, 이게 아니구나. 저는 그런 답을 얻는데 여러분은 어떤 답을 얻으셨나요? 그렇게 집착하고 목매어 목마르게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붙잡고 집착하고 목매어 살 것도 아니었는데 뭘 그렇게 참 안달하고 목마르고 목매게 살았는가. 지나가면서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삶의 해벨, 헛되고 공허한 것, 인생의 갈증만 더해준다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진정한 목마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삶의 목마름이 어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래요.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이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이는 그 목마름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준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운동의 선구자요, 모라비안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귀족이니까 백작이니까 사회적 지위와 조건이 대단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조건을 다 버리고 맨발로 거리로 뛰쳐나와 복음을 막 전하고 외치고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 좋은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복음만 외치면서 또 돌아다닙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그래서 박수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복음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그를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무언가를 향한 강한 목마름이 사람의 진정한 힘이요 능력이에요. 스코틀랜드를 부흥시킨 잔 낙스 아시잖아요.
장 나스의 유명한 그 외침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스코틀랜드 한 사람한 영혼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잔 낙스로 하여금 그 스코틀랜드 전체를 복음으로 부흥시킨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한 거죠.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뭐 교회가 뭐 성전이 크고, 그죠? 교회 성도 수가 많고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형 교회 오히려 사고 많이 칩니다. 어떤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부흥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옵시고 은혜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교회를 향한 성령의 강한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정말 복음으로 선교하는 그런 부흥의 불길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타는 목마름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심령 속에 풍성함으로 실제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헤벨의 선포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헤벨의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헛된 것을 쫓아 사는 헤벨의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며,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의를 목말라는 삶에게, 사람의 삶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삶의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시죠.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약속 그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한번 추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분명히 믿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헤벨의 인생이 아닌, 헛된 인생이 아닌 남은 인생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추구하는 삶 속에, 여러분 남은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것을 더하여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보실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오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돌며 돌아가고 돌아가는 구절이에요. 잘 보세요. 가고 오고 돌고 돌아가고 돌아간다 말이에요. 설교 준비하다가 막 돌고 돌아가고 돌아가니까 갑자기 막 조영남의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혼났어요. 갑자기 막 그 물레방아 인생 그게 생각나요. 세상 만사 둥글둥글 호박 같은 인생 돌고 돌아, 그렇게 있잖아요. 돌고 돌아 물레방아 인생. 아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그게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거 혼났어요 제가. 그래서 또 오늘 설교하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면 차 타고 가면 돌고 돌아 막 그것만 기억하고 가는 분들 계시죠.
뭐 그것만 기억해도 괜찮긴 한데요, 다른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전도자는요, 모든 것이 헛된 이유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자연과 사람, 그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돌고 돌며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세대도 그렇고, 해에 뜨고 지는 운행도 그렇고, 바람이 흐르는 이 방향 저 방향 바람도 그렇고, 물의 흐름도 계속 돌고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돌고 돌고 도는 그 의미 속에 전도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쉼없이 돌고 돌고 도는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이 깃들어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헤벨.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그 반복되어지는 그런 무의미 속에 만물과 인생이 피곤함을 느낀다라고 표현해요. 본문 8절 보세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야기해요. 전도사는 살면서 모든 걸 관찰해 보니 자연이나 인생 모두가 동일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의미하게 반복하며 돌고 돌고 또 도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되어 반복되어 돌아가는 자연과 인생 속에 뭐가 있어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피곤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게아라는 말인데요, 이 야게아라는 말의 뜻이 원래 지루하다, 무의미하다, 영어로 boring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어 돌아가는 자연과 인생 속에 뭘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의 헛됨과 무의미함과 공허함과 보링함이 있다는 거예요. 보링함.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사람의 눈과 귀는 온갖 것을 보고 들어도 채워지지 않게 해요. 어떻게 해요? 더욱 피곤하기만 한다. 듣긴 들어오고 보긴 보아도요, 삶에 뭐예요? 피곤하다, 야게야, 무의미하고 어떻게 해요? 보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요, 보링하면, 의미가 없으면 행복하잖아요. 좀 삶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는 그 일에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아도 여러분이 그 일에 의미를 갖지 못하면, 목적을 갖지 못하면 그 일은 여러분 고문이고 고통이에요. 전도자는 계속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 보링하다는, 무의미하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건 시지프스 신화와 같은 거예요. 까미가 쓴 시지프스 신화에 신이 인간에게 준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큰 바위를 사람이 굴러 올라가 정상에 올려놨더니 다시 도로 산 아래로 굴러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또 밀려 억지로 힘들어 올렸더니 다시 산 아래로 굴려버린 그런 일들이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 내린 형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 속에 진짜 인간이 받는 형벌이 뭡니까? 그 무거운 돌을 올려가지고 산에 올라갔더니 또 다시 굴러 내려가서 또 힘들게 올라가서 정말 무거운 바퀴에 그 큰 바위를 계속 힘들게 올리는 게 그게 진짜 형벌이에요? 아니에요. 시지프 신화에 신이 인간에게 내린 진짜 형벌은 그 큰 바위를 무겁게 올리는 수고가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그 삶의 무의미, 이게 신이 인간에게 내린 진짜 형벌이에요. 여러분, 삶에 의미가 없고 삶이 무의미한 것처럼 참 고통스럽고 정말로 힘든 형벌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를 구하며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거죠. 한 성도가 그 전도서 설교를 듣고 나서 내 인생이 정말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도대체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영원한 세 가지를 찾게 돼요. 그가 발견한 영원한 것 첫째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어요. 또 찾아보니까 또 둘째로 영원한 걸 발견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구나.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걸 발견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게 돼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근욕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 말씀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살 길이구나. 이 세상의 풀과 꽃 그리고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길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구나 발견하고요. 자신의 삶을 헛된 해벨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쿠아도르 원주민 아우카족을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선교사 짐 엘리엇의 유명한 고백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을 종종 바보라고 불러요. 바보처럼 여겨요. 마치 헛된 것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바보 취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된 삶의 목적과 행복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영원하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벨,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하지 않는 건 다 내려놓고 버리고 버린 그 자리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과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말씀을 추구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9절 보세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래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된 이유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간 모든 걸 다 관찰해 보니까 실제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이 내용을 더욱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보면 10절 보세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는 고백이죠. 제가 콩국수를 좋아해요, 여러분. 저 밥 사거들랑 콩국수 좀 사주세요.
제가 콩국수 좋아해서 이제 식당에 콩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콩국수 시켜놓고 맛있게 이제 먹다가 고객들이 이렇게 식당 그 주변을 보니까 벽에 한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 액자 속에 아주 짧은 두 줄의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두 줄의 글이 제 눈에 확 주목을 끌더라고요. 그 액자 속에 쓰여진 그 두 글이 아주 짧아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쓰여지냐면, 얻었다 한들 원래 있던 것, 잃었다 한들 원래 없던 것. 끝. 두 줄이에요. 얻었다 한들 원래 있던 것, 잃었다 한들 원래 없던 것. 그 글을 읽고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살면서 내가 뭐 새로운 거, 뭐 대단한 것 얻었다고 호들갑 떨 필요 없구나. 왜요? 그거 원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면서 뭐 잃었다고 요란하게 슬퍼하고 낙담할 필요도 없구나. 왜요? 그거 원래 없던 거예요. 그 짧은 두 줄 속에 제가 교훈을 얻고 정신 차려 생각해 보니까 국수가 다 불어서 못 먹었어요, 제가. 그래도 콩국수 먹으러 갔다가 큰 삶의 교훈을 얻고 제가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얻었다 한들 원래 있던 것이고요, 없었다 한들 원래 없는 거예요. 잃었다 한들 새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 의미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분은 오직 창조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고, 세상과 인간이 죄로 오염되어 타락되었을 때 다시 세상과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이 임하는 곳에 항상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둡고 정말 소망이 없는 조선의 땅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조선 땅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예요. 그 정말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임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수양됐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모든 것에서 만물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삶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땅에 주님께서 여전히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제가 전도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해별 헛된 인생 속에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선포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함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제 마침 설교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가족, 내 자녀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과 온 열방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온 세상 열방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함께 시작하고 나누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없다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과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삶과 온 열방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귀한 선물 우리 인생을 세상의 해별 헛된 것에 붙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 삶의 그 모든 걸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행복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i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